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소망,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은 저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가던 중에 그 야곱은 어떤 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집, 야곱의 경험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그 교회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렀던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집일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났었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던 그곳,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던 그곳,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했던 그 모든 야정,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떠났던 그 베델, 그곳에서의 어떤 여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열등감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란으로 가던 이 야곱의 장면을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 간 걸로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에서는 생각하기를 저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저 녀석은 내 장자의 명분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가로챈 녀석, 저는 얌체 같은 녀석은 내가 반드시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던, 눈치챘던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에서가 가나안에서 얻어들인 그 아내들이 리브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이삭 역시도 기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만큼은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우리 민족의 우리 아버지 집의 여인들로 부인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은 에서에게서 잠시 피하게 하려는 리브가의 잔머리였습니다. 이삭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도 리브가를 하란에서 아내로 맞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야곱을 불러서 너 바담 아람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하란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내 친척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너의 부인을 얻을 것을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명목상으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급하게 도망을 나왔던 아니면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여정을 꾸려서 나왔던 베델에서의 하룻밤은 야곱에게는 참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한 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팥죽으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도 여전히 이삭 아버지의 장자는 에서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서 받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지금 밧단 아람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의 손에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날이 저물러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 장소 역시도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광야. 그곳에는 많은 야생짐승의 어떤 울부짖는 소리들도 들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위협이 야곱에게 닥쳐왔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앞으로 야곱이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던 그 야곱의 심정을 살펴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따뜻한 그 안락함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상태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많이 흡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일상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일상들이 너무나 그리운 시간이 되었고 예전에는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던 것들이 그 모든 것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면서부터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알게 되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야곱은 그대로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편안함,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따뜻한 밥,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던 많은 것들, 그가 누렸던 것들, 이제 그런 것과는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것들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자기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지식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생각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는 자기가 가진 그런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느꼈던 어떤 그 절망의 장소, 야곱이 처량하게 잠들었던 그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이 시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으로 잘 될 거야,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더 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소리들도 또 같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도전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내가 꿈을 이룬들 저 에서가 버티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지, 그리운 우리 어머니를 다시는 만날 수는 있을까? 그것이 야곱의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은 실패의 땅, 처량한 땅, 외로운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주고자 했었던 그 땅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너의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누워있는 그 처량하고 그 쓸쓸한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에는 너에게 많은 재물이 있을 거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희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우리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고 하나님은 항상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들판에 외롭게 있는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야곱,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곳에서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것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시애틀 순복음교회와 같은 그런 건물,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한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어떠한 위협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 또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또 병상에서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또 아버지 각자의 집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